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올바로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선물로 받은 바 그 믿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믿음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그 믿음을 잘 키우고 그 믿음을 잘 발휘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보면 굉장히 일반적이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이 믿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오해하고 특별히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믿음을 써가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믿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단순히 이게 말의 차이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이 생각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믿음을 잘 활용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간다라는 이러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모습은 그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그 믿음이 주인이 되어서 그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떤 부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10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1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의 실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로 올 수 있는 것, 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당연히 이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실체이고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와 있는 믿음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고 있었던 것들이 확실하고 실체인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그 온전하신 분,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고대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10장까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바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 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이끌고 인도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야지 됩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내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고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를 알게 되면 나의 불가능을 알게 되거든요. 나에게 있는 것은 저주와 심판밖에 임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한 내 안에서 믿음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것이 뭐 영적인 것이든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든 그걸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소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거죠.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믿음은 단순한 능력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해내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들은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게 아니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다른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지만 그 안에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선배들에게 와서 그 믿음이 그 사람들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이끌고 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처럼 본받아야지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린 무엇을 생각해야지 되냐면 내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삶의 모습으로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기대가 되고 참된 소망이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목적이고 이유인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율법의 삶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니까 믿음 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내야지 내가 뭔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들을 만들어내어야지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내는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자로 드러낼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시고 보셔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참된 소망이 돼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진정한 우리가 바랐던 그 소망의 실상이고,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완성해 놓은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건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바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이 땅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 자기가 나온 바 본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본향을 실제로 생각하고 날마다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걸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중에 에녹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녹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무엇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녹의 가장 큰 특징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로 간 그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에녹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자는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임한 자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 에녹에게 임했던 그 믿음이 에녹을 어떤 삶으로 인도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녹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우리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약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몇 절 안 되죠.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65세 무드셀라 낳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365세를 향수하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에녹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창세기 5장은 아담 후손의 계보들을 쭉 이야기해 놓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다 어떻게 끝나요?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면서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들이 다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 한 사람, 죽었더라라고 표현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인 거죠. 그러면 이 에녹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녹은 죽음과 상관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우리에게 이걸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몇 년을 살았던, 무엇을 했던 죽는 것으로 다 끝나버렸다라는 것이 사실 죽었더라라는 그 표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고 허무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계보 속에 에녹이 나타나는데 그는 죽음과 상관없는 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5장 24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죽음으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다 영원한 세계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영원한 세계로 가는 그 이후의 모습이 사망의 모습이냐 생명의 모습이냐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영원히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참 생명 가운데 영원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가 아니면 사망 가운데 그 사망의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가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은 바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 죄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생명, 영원한 이 삶 가운데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에녹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모습,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이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은혜를 누렸던 에녹은 그 죽음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갔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동행하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죽었지만 에녹에게만 있었던 어떤 특별한 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을 때까지와 무드셀라를 낳게 되는 65세 이후의 삶, 바로 그 300년 동안의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무드셀라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을 이야기할 때 그 동행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동행인 거죠. 그러면 동행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군가와 함께 같이 간다면 나의 이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게 되겠어요? 누군가와 함께 간다면 이 나의 삶이라는 것은 나만을 위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동행의 모습 속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나를 위한 삶이 포기되어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의 삶을, 이를 위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동행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행을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죄된 모습은 내가 누군가와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결혼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거기서 자유롭다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혼을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나와 함께 할 사람을 구하는 것, 얻는 것, 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살다가도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에요. 친구를 나와 어떤 일을 하든 협력자를 구하든 중심이 항상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이용하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 가는 것, 이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된 동행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그 길에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함께 가는 길이 되었다면 나 혼자 갈 때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했던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내가 누군가와 같이 가기 위해서는 내 뜻이 내려놓아지고 바로 나와 함께 가시는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동행의 참된 모습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걸 우리가 교만이다,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발견되어지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이 죄된 모습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이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거든요. 성경은 어두움인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 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 빛이 오심을 꺼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빛이 오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빛이 좋아서
그 빛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그 빛은 우리가 그 어둠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도 우리 안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삶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바라보는 삶의 모습을 우리를 끌고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빛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했을 때 삶의 모습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게 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그 계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에녹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에녹의 삶의 모습을 다른 데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유다서에 보면 에녹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좀 보겠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가 이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 예언의 내용입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유다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녹은 예언에서 말씀했는데 에녹이 예언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에녹이 예언에서 말씀하시기를 주님께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시겠다. 에녹이 지금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뭇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에녹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창세기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동행한 모습을 지금 유다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계시받은 내용을 당대 사람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다가 예언했던 선포했던 이 내용이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홍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 홍수 심판에 대한 그 계시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가 되고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 심판이 실제로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겁니다. 심판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고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에녹의 선언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내용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계시를 준 것이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에녹이 받았던 그 계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 의미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창을 던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 마을, 우리 부족을 지키는 자다라는 그 의미예요. 부족과 부족 간의 싸움이 있어 전쟁이 나고 그랬을 때 창 던지는 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부족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창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창 던지는 자가 죽게 되면 그 부족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 던지는 자라는 의미는 단순히 창을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창 던지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무드셀라라는 그 말의 또 다른 의미, 사실 다른 의미는 아니죠.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이 자가 죽게 되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창 던지는 자라라는 그 이름이나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말이나 사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실제 홍수 심판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언제 태어나게 돼요? 무드셀라가 태어나게 되는 그 나이, 우리가 창세기 그 5장에 보면 무드셀라가 에녹이 65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무드셀라가 라멕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187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라멕이 노아를 낳게 돼요. 이 노아를 낳게 될 때 라멕의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러면 이 187하고 182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369가 되죠. 그죠? 노아가 태어난 때가 그러면 바로 무드셀라가 369세가 되는 해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고 나서 600년이 지나고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무드셀라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369세에 그 다음에 600세 되던 해, 요거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나이가 969세에 죽게 되잖아요. 그 해가 바로 홍수 심판이 있었던 바로 그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바로 그건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은가 하면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난 에녹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되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대요. 그러면 그 아들을 낳은 부모 입장에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아들이 조금만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심판이 오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들이 만약에 밤새 병이 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사경을 헤매게 있다. 그 마음이 더 심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위험한 곳에 있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더 심하게 될 거고. 에녹의 마음은 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삶이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심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았던 거죠. 에녹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에녹에게 있어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 아들인 무드셀라를 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심판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땠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딱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던질까요? 아니면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지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살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심판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주고 이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아닌 거죠. 늘 심판이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되는 사람은 그 심판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이가 누군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여전히 낳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았지만 그 에녹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이 심판 가운데 나를 건져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에녹은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 그게 바로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해요. 그 증거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그 상이 무엇냐면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의 삶이 바로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신 자의 삶이었는데 그 믿음이 바로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 명성을 얻는 그 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 여러분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얘기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셔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허상인지를 이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이 실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비록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가 참된 실제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참된 실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본향이 실제인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이 세상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곳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이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 세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그 세상에 붙잡혀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오신 그 믿음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역사하셔서 에녹의 삶을 그렇게 끌고 가셨듯이 우리 안에도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오셔서 해내시겠다는 일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삶을 끌고 가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그 삶의 모습으로 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의 삶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이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두 가지를 받았죠. 하나가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그 이삭이 사실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씨,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당시에 기거했던 그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참된 기업이 따로 있음을 아브라함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가나안에 거하면서도 이것이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본향을 참된 본향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라고 그 믿음의 삶을 산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소망의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실제인 것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야지 된다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밝히 증거해서 보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실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삶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믿음만 의지하시고 그 믿음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으니 참으로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참된 주인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참으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그 기도를 저희들이 날마다 힘입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